찬송가 33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료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면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료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약속의 자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 문제로 인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특권을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메시아를 죽이게 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런 일이 유대인들한테 발생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들 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근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질문, 자연적인 질문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들이 폐지되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나게 되죠. 이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다 그냥 무효되고 취소됐는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약속이 폐지되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들이 폐지되었다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취소됐다 혹은 폐지됐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6절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죠.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폐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약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특히 구원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 전체한테 하시는 약속처럼 보여졌지만 실제 그 안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한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녀들한테 하시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적인 예를 이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해놓고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통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은 혈통의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닌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한 거죠.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전에 믿음의 조상 두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늦게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갖는 부분들을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갈이라는 첩에게서 난 이스마엘하고요.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씨로 불릴 사람은 누구였냐면 본처에게서 난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이삭.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첩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10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삭 한 사람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자식이 태어나는데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나죠. 이건 본처에서 난 아들이에요.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만 보면 막 그냥 이런 이야기인갑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왜 아브라함이 첩에게서 아들이 먼저 나오고 본처에게서 또 아들이 나오게 됐는가? 또 이삭은 왜 리브가라는 아내를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됐는가? 우리가 이걸 알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이제 낳게 되죠. 그런데 본처의 아내에게서 난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가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야곱만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11절에서 13절까지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쌍둥이로 태어나지도 아직 아니했을 때, 또 그 두 사람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뱃속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리브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쌍둥이에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잖아요.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첫째가 장자가 차남의 동생의 섬김을 받는 이런 방식이 인간의 방식이에요. 그죠? 사람이 세워놓은 뜻이고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은 사람의 어떤 뜻이나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댔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이게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선악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그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그냥 미워하시고 야곱만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 미워하였다는 말은 일부러 미워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 진노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람 민족이잖아요. 아람 민족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잖아요. 에돔이라는 이 민족은 계속해서 야곱의 이 후손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자들로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막 해코지해서
나쁜 짓 하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놔두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약속의 대상이 되었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고 사랑이 가지 않는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하신 약속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만이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 민족 전체가 그냥 이 약속의 대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막 죄인 취급하고 자기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자의 가정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 가문,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또 우리처럼 재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선조의 가문, 선조의 후손이라고 자동적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조부모가,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그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핏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선악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혈통과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되니까 그냥 우리는 막 신경 끄고 막 내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자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이제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할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또 12장 이후부터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코 사람의 혈통, 사람의 어떤 행위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지금 아주 심도 깊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9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로마서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사람이 죄인인지,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어떤 지금 처지와 형편에 있는 것인지 다시 로마서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로마서 9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되어진다라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주권 아래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히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한테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할 뿐이에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이해 못하겠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구약 성경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모습이고 에돔 자손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수많은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